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 설교 중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본문 가지고 숱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확신과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진실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도 10,000번을 하면 진리가 된단 말이 있다고 인디언들 속담에.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누구도 하지 못한 말들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 설명을 못하면 영상이라도 잘 전하시면 돼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선포되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려진 것을 믿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알곡은 점점 더 알곡다워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알게 돼 있어요. 추수 때가 되면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단들의 광풍, 우상숭배의 광풍, 세상에 음란한 것들의 막 광풍들이 막 몰려들어요. 이럴 때 알곡은 더 튼실하게 알곡다워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알곡 같은 신앙으로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뭐라 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에 깊이가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확신이 있어요. 하나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아멘. 욥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측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우측으로 하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온통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이 욥이 믿음을 지키는 건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을 없다 할 수가, 있는 사람을 없다 할 수가 없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정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란이 오고 막 용광로 같은 불 같은 시험을 당하면 나무나 풀이나 이건 다 살라져 버려요. 뭐만 남아요? 금만 남아요. 정금 같은 금은 절대 불에 녹아야 안 녹아요? 안 녹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금에 비유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찔러도 태풍이 불어도 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확신, 믿음, 그 첫 번째가 뭐냐? 길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길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길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나가보세요.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기도 세리도 어부도 주님을 만나면 이정표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출입하면 교연이에요. 요즘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87세 먹은 할머니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 게 떠요. 아 까랑까랑합니다. 까랑까랑해. 속된 말로 말하면 그따위로 믿어가지고 뭐 구원받았냐 이런 식이야 그냥. 얼마나 설교를 까랑까랑하게 하는지 머리 쪽지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난 이분이 외정시대 때 할머니가 타임머신 타고 일로 왔나 싶어. 모양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까랑까랑하게 하는지 예배 시간에 먹고 핸드폰 보고 그게 신앙이야. 응?
내가 가야 될 길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 이게 깜깜하고 모르면 불안합니다. 내가 달려가고 있는 길,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거,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 양의 길은 누굽니까? 목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코가 딱 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양이 있잖아요. 어린 양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사방 들고 뜁니다. 누가 목자인지 누가 엄마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 필립 켈러에 대해 양가 목자 그 얘기했죠. 나이가 들어도 양이 변하지 않는 양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양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양들이 다 건강하도록 목자가 어떤 처방을 내리겠어? 이리 받고 들이 받는 그 양을 잡아먹는데. 웃을 일은 아니지. 그래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질서가 되는데. 근데 뭐 나는 그거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이제 목동 출신이니까 그 책을 쓴 거예요. 필립 켈러가. 양을 이끌고 쫙 가다 보면 요렇게 웅덩이 같이 파인 데가 나온답니다. 그럼 새끼들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 지나가니까 엄마 양이 가서 거기 엎드린대요. 밟고 지나가라. 대단하나요? 안 대단해요? 양도 그런데. 교회 권사님들은 이래야 돼요. 에? 어린 양들 어머니 확 들이받으면 언젠간 잡아먹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웅덩이가 있으면 바짝 엎드려야 돼. 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내가 팍 엎드리는 거야. 나를 밟고 네가 지나가도록.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누구한테 배웠겠어? 목자에게 배우는 거, 양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는 양을 잘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고,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길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알지 못하면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아본 사람들은 기도하면 돼! 이 말을 못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응답의 이름이야. 생명의 이름이야. 분명히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똑똑해도 기도 응답으로 살지 못하면 헛일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기도 응답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기도 응답이 없는데 뭘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길이 없으면 길이 있습니다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 경부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경인성도 있고 영동성도 있고 중부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중앙고속도로 있고. 없으면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 있어.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인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사느냐, 이걸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세리도 들어오고 창기도 들어오고 누구든지 어부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의 길, 응답의 길, 은혜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교회는 출입하는데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간증이 없다. 얼마나 그 심령이 곤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건강 자랑도, 돈 자랑도, 우리는 어떤 명예나 권력 자랑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사람들에겐 어렵고 쉬운 사람에겐 쉬운 겁니다. 내가 응답을 받고 은혜 중에 있으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뭔 좋은 일이 있으면
알겠어 모르겠어요?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서부 개척시대 때 7명이 황금을 찾으려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고생했는데 못 찾는데 이제 멀고 다 떨어졌는데 그날 밤에 태풍이 얼마나 부는지 벼락이 쳐가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나무가 뽑혔는데 그 다음날 잃어보니까 나무가 히덕 자빠졌는데 거기에 황금이 확 있는 거예요.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떠나요. 예? 요즘은 이런 시대는 간 것 같아요. 어딜 막 가면 노다지 막 금덩어리 나오는 시대는 다 갔어 이미. 왜냐? 그 TV에 가끔 보면 금채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저 강가나 냇가에 가가지고 이만한 쟁반에다 가지고 하루 종일 돌려면 그야말로 그냥 먼지만한 거 이렇게 하루 종일 저게 뭐야 과테말라 이런 데 보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4,000원. 근데 이거를 매일 이렇게 하냐? 아니, 보름 만에 처음 나왔대. 그런데도 거기서 옆 구덩이에서 지난주에 12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못 떠나는 거야. 왜? 언젠가는 노다지가 나올 거라는 거야.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을 또 그 강산에 보내더라고. 그 내가 속으로 참 미련하고 곰탱이 같다. 근데 이게 인생이에요. 그 노다지 발견하고 한탕주의로 살고자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복권 탔으면 가다 나중에 또 버리세요. 안 돼. 누가 됐다고? 저기 양벌리 가면 순대국집 하는 아저씨가 자기 순대국집 앞에 복권집이 있는데 거기서 1등에 당첨됐어요. 32억을 받았어. 그래서 순대국집을 자꾸 찾아오니까 순대국집 싹 없애버리고 어디 이사가 버렸어. 근데 어디가 노놨겠어? 그 로또 그 복권방에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그걸 목사 어떻게 하냐? 내가 그 옆집을 자주 가거든. 우리 딸 때문에. 파주 닭칼국수 옆집이야. 파주 닭칼국수 가서 국수 먹고 있으면 그 국수집에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아주 그 조그만한 주차장 미어 터져. 다 어디로 가겠어? 그 옆에 볶음집부터 가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파주 닭칼국수집은 속상할 것 같아. 예? 맛있어요. 거기 양벌리 있으니까 가서 볶음방 가지 말고 파주 닭칼국수나 먹고 오셔. 예?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황금 노다지를 발견했네? 그 7명이 짠 거야. 왜냐면 지금 당장에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한 달 있다 여기서 만나자. 다 덮어놓고. 한 달 있다 장비를 다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만나자. 그때 몇 명이 따라왔다고? 100명이 따라왔더래요. 아무도 말 안 했는데 그 물어봤더니 니네 얼굴 보니까 금 발견했다고 써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화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옆에 설교하면서 보면 어느 집에 뭐 좋은 일이 있는지 다 보입니다.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환하고 이러고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그냥 막 저절로 흘러나야 돼요. 근데 들어올 때는 환하고 있다가 나갈 때는 이러고 가봐. 저는 왜 교회는 티가 따라하면 왜 인간들이 저 모양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러고 왔다가도 그냥 나갈 때는 이러고 가면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다지는 딴 게 노다지가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이 노다지예요. 우리는 믿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걸 믿어요.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긴 것을 믿어요. 반드시 천국 갈 것을 믿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신 것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온 땅에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록만큼 많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죄,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를 다 누가 사하셨어요? 예수님이 단번 속죄로 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은 거저받는 겁니다. 성경적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믿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세상에서 펑펑 죄짓고 교회도 다니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그래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문제는 뭐냐?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남들 다 천군 천사 속에 막 박수치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을 때 나는 그냥 터만 있는 인생, 그냥 구원받은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겠어. 이런 분들 중에는 세상에서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살고 남이 집이 한 채면 나는 세 채는 돼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헌신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오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웃자고 한 얘기지만 어떤 장로님이 꿈속에서 천국 갔더니 자기 교회 집사, 막 권사, 평신들 막 빌라가 막 삐까번쩍 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속으로 나는 장로인데 저거보다 얼마나 큰 집일까 싶어가지고 천사 따라 갔더니 볕단 한 달이더래. 볕집 한 달이. 자기 집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여기 어떻게 니들 했더니 네가 아낌없이 누군가에 도와준 건 볕집 한 단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때렸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1000만 원, 수십억 누구 도와주는 것보다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구제고 헌신이에요. 우리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말해줘야 돼, 안 말해줘야 돼? 말해줘야 됩니다. 그럼 나만 천국 가지만 저 인간은 절대 천국 오면 안 돼. 내가 저 인간 같이 천국 가려면 내가 차라리 지옥 간다. 이런 심보 가지고 살면 안 된다니까.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다 바뀌고 이전 것은 확 다 지나가 버리는 거야. 저 사람이 과거에 나랑 원수였는지 뭔지 생각도 안 나요. 천국이 그런 곳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때렸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길을 아는 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시편 30편 4절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은 진리예요.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 이 진리를 맛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유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나 근심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다가 막 수십억, 수백억 쌓아놔도 나는 가난해도 자유로운 게 정말 복이지. 그죠? 막 염려와 근심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전에 보니까 서울 가면 평창도 있는 부잣집이잖아요. 하루 종일 다녀도 개소리밖에 안 들린대요. 동네 사람이 없고 차만 타고 가다 쏙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그 동네는 뭐가 없냐? 전철이 없대요. 다 자동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곧 넘어가면 삼천동이에요. 거기 다 막 담벼락이 이래. 다 철조망 쳐놨어. 감옥에 다 살더라고, 감옥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 감옥에 살고, 그리고 개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감동을 주는 100가지 이야기 거기 보면 자기 친구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부자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 그런데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니까 그 아이를 전도해가지고 지가 유일한 친구야. 그 어느 날 물었어요. 이제 너 우리 집에 한번 갈래? 근데 부자애가 가겠다고. 갔더니 식탁 위에다가 애들은 얼마나 많은지 아빠, 엄마, 애들 한 5명하고 식탁에다가 갱식을 끓여가지고. 갱식이 뭔지 아세요? 예? 이게 경상도 사람들 알아. 우리 어릴 때 주식이 갱식이었어. 갱식은 뭐냐? 모든 걸 다 때려 넣어가지고 죽을 끓이는 거예요. 신밥, 김치, 먹다 남은 부침개, 옆에서 누가 갖다 준 떡, 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을 끓이면 이게 소위 꿀꿀이 죽 같은 건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안 먹어보면 모르죠. 맛있어요. 그걸 끓여가지고 다들 한 그릇씩 퍼가지고 먹는데 이 부잣집에는 그걸 먹겠어 못 먹겠어. 세상에 이거는 태어나서 처음 본 걸 먹고 있는 거야. 이거 사람 먹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먹는지 먹어보니까 그게 너무 맛있더래.
그러자 지도 이제 초청을 받았으니까 이제 초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초청해야 될 거 아니야. 갔더니 정말 삐까뻔쩍하게 막 얼마나 이렇게 큰 탁자에 다 끌어가지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밥만 드시더래요. 아버지 엄마고. 그래가지고 참 이게 먹고 나왔는데 나중에 군을 제대하고 몇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자고 해서 결혼해가 사는데 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겠어? 그 부자친구가. 이만한 속에다 죽을 끓여가지고 집 부인하고 애들하고 같이 떠먹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고 교통하고 할렐루야 이 자유함을 좀 누려야 돼요. 돈 걱정, 건강 걱정, 오만 가지는 다 걱정. 우리 어떤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야 내가 큰일 났다. 왜? 내가 지금 이 돈을 빌렸는데 이거 갚지 못하고 지금 힘들어 지금 부도 직전이다 했더니 이 친구가 있다가 야 걱정은 네가 할 게 아닌데 지금 그러더래. 걱정은 누가 해야 돼? 돈 꿔주고 돈 받을 사람이 해야지. 네가 왜 걱정하냐? 물론 우리가 여러분 뭐 그게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다 뭘 보할 수 있냐 내 속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 내가 제대로 신앙의 깊은 맛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끼치는 것은 뭐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겁니다. 진리, 자유함이에요. 그럼 왜 내 속에는 이런 자유함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까? 딱 막힌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게 은혜가 안 되고 근데 이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면 어떤 것도 말씀이 들어오는데 해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를 지키면 뭘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이게 막는 게 없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진단해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듣는지, 읽는지, 묵상하는지. 말씀과 멀어지면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재미가 아니라 말씀을 맛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재미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재미로 오면 안 돼. 아우 오늘 가서 또 김집사 만나서 수자 좀 떨어야지 이러고 오면 안 돼. 네?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도 왜 예수 믿지 않냐면 재미가 없대. 교회 가면. 교회가 뭔 재미가 있냐고. 재미로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은 재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필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필요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 두 번째, 제자의 도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신앙 지키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신앙 지키기가 더 힘든 시대에 이게. 차라리 막 총칼이고 6.25 때 여러분 외정시대 때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잘 지켜냈어요. 지금 막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어떨까 싶어. 나는 감사할 때마다 분도 그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나 저런 전쟁통에 태어났으면 신앙을 지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다니까 솔직하게. 신대원 다닐 때도 우리 친구들 힘들어하는 친구들 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한 학기라도 등록금을 못 내거나 이러면 나는 이게 내 길인지 안 두고 그날로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입에 나와요. 다행히 지금까지 왔어요. 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누가 순교하고 누가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고. 세 번째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 주림과 갈증을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나를 찾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진리예요. 자, 세 번째,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생명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장난하겠냐라는 겁니다. 거짓말 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야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처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천국에 살거나 두 갈래 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원히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생명 얻는 길이 있는데 재미없다고 신앙을 포기하겠어요? 예? 교회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안 가.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 그럼 영원히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거저받는 거예요. 뭐 돈도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전에 신방을 막 많이 간대. 막 몇백 번씩 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까봐 혹시 목사가 뭘 바라고 오나 이럴까봐. 예수 믿는 건 공짜입니다. 그러면 숱하게 강조합니다. 기도도 응답 다 공짜고 구원도 공짜고 집 팔고 돈 안 팔아도 돼요. 그건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공짜입니다. 공짜로도 천국 갑니다. 왜 안 믿으십니까? 한 번 이렇게 설득하면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타협 하나만 하는데 타협을 해. 제 기도 한 번만 따라 하시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상급이 많이 받으시려면 교회에 오시고 안 그러게 그냥 구원만 받고 천국 가시려면 손해본 것 같으면 그냥 교회 안 오셔도 되니까 따라서 영접기도 한 번 하시려면 뭐 그 정도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짜라니까. 아니 무슨 교회를 재미로 다녀요? 생명의 문제를 왜 타협을 하고 그래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쉽게 발걸어 넘어뜨리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브랜드 어떤 문제가 살짝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들어올 때. 그러면 한쪽에서는 분노가 확 일어나. 내 스스로 이건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야. 마귀가 까지 요만한 것 때문에 나를 다리 걸어 하고 그냥 팍 쳐버려 그냥. 네? 그러다가 여러분 잘못 차면 큰일 납니다. 어릴 때 지금 돌멩이 많이 찼잖아요. 제가 또 한 두 번 경험이 있는데 돌인 줄 알고 팍 찼는데 세상에 그게 땅에 박힌 돌이야. 얼마나 발가락이 아프든지. 사탄이 미혹해 올 때는 발로 차버려야 돼. 이만한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냥 팍 발로 차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소리를 확 질러버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 시골에 가면 강아지가 있어요. 조그만한 게. 내가 걔만 보면 감사가 넘치다 짜증이 나. 한 달이면 2번을 가는데 내가 갈 때까지 짖어요. 나는 딱 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갈 때까지 짖어. 왜? 희한하게 온 동네 강아지하고 걔는 나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 걔도 그래. 예? 우리 신동훈 가도 아주 우리 책임져 권사님은 좋아합니다. 걔가 아주. 나만 가면 지 주인 뭐라고 할까봐. 그 기도해준다고 손 얹어도 어떻게 말해봐라. 물어 죽이겠다고. 껌도 안 되는 게 요만한 게 땅콩만한 게 그러고 앉았어요. 이 개도 딱 그만해. 땅콩만해. 내가 올 때까지 짖네. 나 집에 갈 때까지. 이제 우리 엄마 시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 하는 말이. 제가 그래요. 근데 너무 짖으니까 내가 가지고 이러면 그래서 또 들어가. 집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또 돌아오면 또 막 짖어. 그 내가 오면서 야 그래 너 고맙다. 그렇게 부지런히 짖어라. 아주 밤에 뭐 부실 때면 꽉 짖어버리고. 그런데 그 우리 시골 동네에서 도둑이 안 되는 집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집이. 시골에 이렇게 도둑놈이 많은지 몰랐어요. 뭐 마치 훔쳐가 이렇게. 뭐 농작물 수확하는 것만 훔쳐가 노인들 뿌리니까. 잘 짖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걸고 넘어질 때 이건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발로 차버려야 돼요. 염려와 근심으로 시간들 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존재다. 할렐루야.
생명의 문제.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데 곧 이때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생명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일 지났는데 부활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장례식 가서 설교하고 결혼식도 하고 복음 제시를 많이 하는데 부활 설교할 때마다 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부활이 어떻게 안 믿어집니까? 그죠? 그 부활이 믿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제가 많이 설교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누가 거두는 거예요? 농부가 거두는 겁니다. 농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첫 열매로 일으키신 능력은 뭐냐?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령의 능력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을 깨뜨리고 일으키신 능력, 창조의 능력,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게.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왜 저러냐? 우리 이태권 사님 누가 그랬대.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 그러고 말씀을 잘 하셨더라고. 원래 여러분 기독교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5천만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면서 뭐하러 예수 믿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르시고 죽였던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디 있냐? 선악과는 왜 만들었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참아서 그렇게 말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젠간 이 사람들이 돌아올 걸 다 믿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처음 올 때는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 누가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예배 드린 내내 아니 뭐 저는 초면에 서면 이래 다 했죠.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오다가 한 3개월 6개월 가잖아요. 서서히 바뀌어. 한 달쯤 되면 여기 한 달이야. 2달 되면 살짝 입꼬리 올라가요. 이렇게. 한 3개월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한 1년쯤 되면 다시 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 마귀가 좀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얘도 지나가면 이것도 다 지나가. 넘어졌다. 이랬다. 그러면 견고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입만 열면 우리 큰 나무교회 입만 열면 목사님, 입만 열면 성도님 얘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농부의 열심이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이 농부다. 이 열심에 우리는 사람들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다 누구에게 위탁하냐? 농부이신 하나님의 열심에 위탁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외소총회님 마지막 하간 예배 드리면서 했던 설교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 형님들, 누님들 언제 볼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설교에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우리 형님도 반드시 부활할 거고 이 다음에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 예수 믿게 할 것이고 다 헌신되게 할 것이고 다 천국 가게 할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날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았던 둘째 형이 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형을 생각했는데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오늘에서야 들었어요. 왜냐? 이 형이 19살 때 우리 집으로 피신 온 적이 있었어요. 고모 집이지 그러니까. 고모인가? 고모가 왔죠. 나한테는 외사촌이니까. 피신 와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몇 달 살다 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구원의 기회였다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어떤지 못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오면 가까운 교회 나가시고 이 영상을 꼭 전해서 성경은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